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대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함을 믿으시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시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에 참석하기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할 때는 자신의 아이들만 먹을 음식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다른 형님이랑 동서들하고 갈등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한 10년, 15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그 모습이 좋아 보일 리 없지만 그래도 자신은 어려서부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대교회도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문화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두고 많이 다퉜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제사 음식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무에 지나지 않으니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은 한갖 음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간에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믿음 강함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덕이 우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거에 맞춰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은 미가서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앞부분을 1장부터 5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절정의 부분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물 명단을 점점 더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어떤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번제물로 1년 된 숫송아지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하질까요? 아니, 이게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천천의 순양을, 아니면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될까요? 혹시 이것도 부족하시다면 내 맏아들을 희생물로 드리면, 나의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져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관계의 회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신제다, 자기의 맏아들까지 드린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제 죄를 이렇게 해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이는 그런 제사만의 행위 가지고 예배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을 이끌어 구약 성경의 핵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야, 너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정의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 지도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빼앗고 물질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의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아니 이 죄물이 아니라 뇌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의를 이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질다, 자애로움의 자 해서 인자. 이렇게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헤세드는 우리가 인애, 은혜, 긍휼, 아름다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헤세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자는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아들과 아빠 사이, 그리고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주인과 손님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바를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진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지켜하고 우리도 또 하나님에게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인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인간적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실천은 사랑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애란 미가서의 인자와 같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이란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할 때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지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까? 그러나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고 살았고 그들은 우상숭배와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40년 그 떠돌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나여 친히 언급하신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과 나눈 대화 중에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어조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뜻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인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한 우리 인간의 전적인 변화로서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예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가 곧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대신 짊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심어라 베푸신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져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세상을 이길 힘 주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니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회복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쳐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